가만히 있다가 살이 들리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묘고연화경 121쪽 안락행품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계속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박 공미르 개문 현석가 삼삼 예무상 유희법왕 내리셔도 됩니다. 이 말씀은 그 개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성문의와 학원에 보게 되면 63페이지에 이게 나오는데 발을 척 걷어 올리니까 미륵보살을 만나게 되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니까 거기에 누구가 마주치냐?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과 마주친다 해서 권박공미륵 개문견석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삼예무상, 삼삼은 석삼자 두 개인데 그걸 그 인터넷 들어가야 되면 그냥 다 삼삼문구 그래가지고 구배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숫자의 개념보다는 그냥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무상존께 예배를 다 올리고 나서 유희법왕가라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껏 마음의 세계를 펼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으니까 원력보살 실상 스님께서 이렇게 이룩하신 이 법왕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마음의 세계를 마음껏 펼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유희라고 하는 말이 그 놀유자인데 물론 바로 이 묘법변화경에 보게 되면 오늘 건 아니지만 25품에 보게 되면 관세음보살 보음품이 나오는데 관세음보살 보음품에 보게 되면 그 유어사바세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사바세계에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중생들과 놀아주는 거예요. 나는 중생을 좋아해야지, 나는 부처님의 법을 펴야지, 법륜을 굴려야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놀다 보니까 중생들이 같이 젖어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근엄한 모습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막 같이 손뼉치고 노래하고 발을 구르고 춤을 추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고개를 계속 흔들면서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과 놀다 보니까 그 취하는 모습들이 몇 가지가 33문신으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금강신,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신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중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비구의 모습도 있고 비구니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다 보니까 그 모습이 때로는 꼬마들한테 짝짝 공을 가르친다든가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가 33문신으로 이게 보여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안락행품에는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이제 말씀하면서도 시작이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락 행품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실현시킬 것인가, 안락 행품을.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욕바람이랍니다. 잘 참아야 돼. 아무리 힘들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욕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인욕바람은. 근데 그 불교 용어 말고 일반 용어로 인내라는 말을 씁니다. 참을인자에다가 그 다음에 견딜 내자를 쓰지요. 여기는 아마 그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인욕이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욕됨을 참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욕됨을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참는 것 가운데에서, 참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움입니다. 비우는 가운데에서 네 가지를 잘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잘 다스려라, 언어를 잘 다스려라,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려라. 세 가지, 몸과 언어와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서원을 잘 세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구의에다가 서원, 네 가지를 해서 그 네 가지를 가지고서 말씀하는 것이 안락 행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사리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보살은 매우 잊기 어려운 바입니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까닭에 큰 서원을 일으켜 훗날 악세에서 이 법화경을 보호하여 지니며 읽고 해설을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보살마사리 훗날 악세에서 어떻게 이 경을 설해야 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르셨더니, 여기까지는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앞으로 오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악한 세상, 악한 학자를 악하다고 해석하지 않죠. 악한 학자로 발음하지 않고, 미워할 오자, 혐오스러운 오자로다가 제가 번역을 합니다. 이 아미타에 읽는 즐거움에서도 오탁 악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오탁 악사라고 하는 오탁 오사라고 발음을 했어요. 다섯 가지로 혼탁된 세계에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예요. 악한 선과 악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미워하는 개념, 싫어하는 개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안락 행품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모든 스님네들이, 모든 법사님들이 다 악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악한 세상이보다는 혐오스러워하는 세상, 미워하는 세상, 그런 쪽으로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호오, 좋아할 호자, 싫어할 오자. 악한 학자를 악한 학자 썼는데 발음을 악으로 발음하지 않고 미워하다, 싫어하다, 혐오하다 이렇게 발음을 하고 싶어서 제가 악사라고 안 하고 오사라고 발음을 하고 싶은데, 물론 여기 나오는 악사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가 혼탁되고 오염되어지기 때문에, 혼탁되고 오염되면은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꺼리고 기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는 어떤 그런, 그래서 500m, 무슨 1km 이내에 혐오시설을 못하게끔 이렇게 거의 아마 알고 있어요. 진정이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가면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다 화장해야 되고, 산소에 가야 되고, 우리 또 어디에 가서 천도제도 지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납골당 같은 것도 말은 혐오시설이지만 그게 나쁜 시설은 아니거든요. 나쁜 학자는 나쁜 시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혐오하는 건데, 혐오라고 하는 건 도저히 악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조금 멀리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정말 멀리 한다고 해서 아주 우리가 혐오시설을 멀리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어차피 우리도 그 세계도 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 화장터,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공동묘지를 하더라도 결국 나도 죽으면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라기보다는 혐오스러운 세상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악자를 저는 오자로 바꿔서 부르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스님네들이 악세로 했기 때문에 그건 악세로 발음을 할게요. 이러한 세상에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까닭에 큰 서운을 일으켜 훗날 악세에서 이 법화경을 보호하여 진임에 입고 해설을 하나이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이 훗날 악세에서 어떻게 기억을 설해하오리까라고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보살마살이 훗날 악세에서 이 경을 설하고자 할 텐데 마땅히 네 가지 법에 안주해 하리니, 첫째는 보살의 행처와 친근처에 안주하여 능히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연설하시니라. 문수살이여 무엇을 보살마살의 행처라 하는가? 행처라고 하는 것은 몸에 행할 곳, 언어에 행할 곳, 마음에 행할 곳이에요. 그리고 친근처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내 몸을 친근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언어를 친근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의 세계를 모든 사람이 친하게 느끼고 가까이 느끼게 할 수 있겠는가. 그냥 오염된, 기피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혐오스러운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악자보다는 오로 발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수살이여 무엇을 보살마살의 행차라 하는가? 만약 보살마살이 인욕의 경지에 능히 머물러, 인욕은 인용이 나옵니다. 부드럽고 화평하고 착하고 순하여 조급하지 아니하며 마음 또한 공포 없으며 다시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여실한 상을 관찰하되 또한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보살마살의 행처이니라. 재밌는 게 다른 대목이 제일 재밌는 게 나옵니다. 무엇을 보살마살의 친근처라 하는가? 친근은 가까워진 자에다가 가까울 근자죠. 위에 그 한문으로 보게 되면 행처 다음에 친근처라고 가로 열고 친근이라고 하는데 진짜가 보게 되면 나무 설립자 밑에 나무 옥자를 썼고 오른쪽에 볼견자 쓴 게 친한 친자예요. 한문을 보면은. 그러면 친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보다 가까이 내 마음을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와요.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와요. 멀리 떠나 있던 신랑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갔던 아들이, 딸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 딸을 보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애인을 보기 위해 가지고 어디 올라가서 바로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목 빼고 바라보는 거예요. 친한 친자가 바로 그겁니다. 설립자 밑에 나무 모습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뭐냐면 나무에서 또 서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또 서는 거예요. 나무 위에 앉아서 걸터 앉아보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도 더 멀리 보려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겁니다. 목 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가까울 근자는 뭐냐면 도끼 근자에다가 책받침을 쓴 거예요. 도끼 근자. 도끼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장작을 쪼개고 뭐 이렇게 나무를 깎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분별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멀리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경계하지 않아도 될까? 그런 어떤 내 정신 세계를 갖다가 분석해서, 도끼는 분석하는 날카로움 있잖아요.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 자자의 의미라고 한다면, 가까울 근자는 지혜지자의 의미입니다. 사랑과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바람을 얘기하게 되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신한 친자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지혜바람이는 가까운 근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친근이라는 두 글자에도 육바람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육바람일이. 그래서 무엇을 보살마살의 친근처라 하는가? 보살마살은 국왕, 왕자, 대신, 장관을 친근하지만요. 이 사람들 친근하는 건 좋긴 좋은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꼭 친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조심하라는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의도 범지 니거냐들과 세속의 글을 읽고 와서 외설을 읊조리는 이와 노가야타 영노가 가르침하지 말며 또 모든 흉측한 놀이 서로 치고 씨름하는 것과 나라에 갖가지 유의등을 친근하지 말며 또 전나라와 돼지, 양, 닭, 배를 기르는 이와 사냥하고 고기 잡는 나쁜 짓 하는 이들을 친근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때로 찾아오거든 곧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되 바라는 바가 없어야 하며 또 성문을 구하는 기구비군과 세우바이를 친근하지 말며 또한 방문하지도 말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성량이 되게 되냐면 이제 사실은 법화경이 7권 28품인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긴데 이게 지금 이거는 초역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이 안에 생략된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종불람 같은 경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오종불람이라면 남자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구실 못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여기 친근하지 말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가 봐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으면 친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도를 다 깨달아서 완벽한 보살 마을이 되었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할 사람은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되는 대상은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할 대상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세계를 벗어나게 되면 멀고 가까운 것이 없고 모두가 다 도반이 되는 거예요. 무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왕사가 있었습니다. 무학이라고 하는 왕사는 바로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조선을 건국하는 데 힘을 쓴 그런 아주 고승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로는 삼봉정도전 선생이 가장 큰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삼봉정도전.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무학 왕사가 왜 왕사냐면 바로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기 때문에 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왕사로 모시게 된 것은 그냥 왕사가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덕식이 있는 학덕이 있기도 했지만 적어도 태조 이성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사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왕사를 모시니까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 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농담 따먹기를 합니다. 농담 따먹기를 하는데 태조 이성계가 이제 무학왕사에게 스님 우리 농담 따먹기 합시다 하니까 무슨 농담 따먹기요? 이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하고 나하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한번 사고를 바라보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왕께서 먼저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나선비구경이라고 하는 밀린다왕경이라는 그 속에는 나선비구와 밀린다왕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밀린다왕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세계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철저히 자기 방어가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함부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아들인 나홀라 존자와 같은 그러니까 같은 노래 나의 또래죠. 그가 누구냐면은 그리스의 유명한 그 이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아들 나홀라하고 동갑내기입니다. 동갑내기인데 부처님보다 한 18년 정도 나이가 적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솝 우화집에는 불교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요 이제 당연히 즐거움이 제가 그 내용을 승인했습니다만은 그 이솝은 노예 출신이면서 그 사모아섬에서 있었는데 사모아섬에서 주인으로부터
노예 신분을 해당시키는 그런 선걸 받아가지고서 노예 신분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워낙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을 가까이 하게 되고 왕을 도와서 어떤 그 국가를 이렇게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솝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분이 노예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왕의 비서실장을 한 거예요. 대단한 연주까지 올랐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 국왕과 왕자와 대신과 장관을 친근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이솝은 중간에 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선비구가 밀리나 왕과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나선비구가 얘기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과 제가 대화를 나눌 때에는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어떤 계약이 필요합니다. 대화에 무슨 계약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미리 얘기를 설정해 놓지 않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왕과 저와 할 때는 어떤 서운한 감정이더라도 그 서운한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는 걸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속을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선비군의 그 말이 나옵니다. 밀나왕이 나오는데 이 무화광사도 마찬가지로 태조 이성계에게 비슷한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농담 따먹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왕이 설사 속이 상하시더라도 제 얘기 속이 상하시더라도 제 얘기에 토를 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당신을 도와서 자기를 도와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인데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속상하면 뭐 죽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약속을 딱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약속하겠다. 약속하겠소. 왕사시여. 그래서 왕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 무화광사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는 왕이 가장 뜸피니까 왕께서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럼 이제 이 태조 이성계가 제가 보니까 스님은 돼지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말을 받아가지고 무화광사가 태조 이성계에게 제가 보니까 대왕께서는 그냥 왕입니다. 앞에 대자가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그레이트 킹입니다. 대왕께서는 보살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조 이성계가 기분이 나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얘기가 그건 바로 나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보살 눈에는 보살만 보이는 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딱 듣고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화 안 내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가 화가 나지만 화를 못 낸 거예요. 사실 듣고 보니 맞으니까. 그런 얘기처럼 적어도 발을 턱 걷으면 발을 턱 걷어버리니까 미륵보살과 만나고 문을 활짝 열면 모두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모두가. 그런데 그건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 가능한 얘기지 우리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친근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근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아야 될 대상이 있는가 하면 참을 수 없는 대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두를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모두를 참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도를 깨달은 경지를 보게 된다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언어를 구사하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든 다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경지에 못 가다 보니까 몸을 조심해야 되고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도를 깨달은 사람이 경지에서 보인다면 굳이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모두가 다 서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와 같이 친근해야 될 사람과 친근하지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보살마살은 일체복을 관하되 공이요 여실한 상이요 전도되지 않으며 동요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으며 올만하지 않으며 허공과 같아서 존재성이 없으며 일체 말할 길이 끊어져 생기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실로 있음이 없고 하얗고 그지 없고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고만은 다만 인연으로 해서 있게 되며 전도된 생각에서 생김으로 그러기에 사람이 이와 항상 이 같은 법상을 즐겨 가르치니라. 이것이 보살마살의 둘째 친근처니라. 첫째 친근처가 나왔고 이게 두 번째 친근처예요. 그리고 또 다 보겠습니다. 또 문수 123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또 문수사리여 열애가 멸도한 말법시대에 이경을 살아보자 하신데 응당 안락형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안락형이라는 말이 요 말 때문에 안락형품이 나온 겁니다. 요 말 때문에. 혹은 입으로 설하거나 경을 읽을 때에 남의 허물과 경륜의 허물을 즐겨 말하지 말라. 또한 다른 모든 법사들을 가벼이 하여 업신여기지 말며 남의 좋고 나쁜 장단점을 말하지 말며 성문들에 대해서도 또한 이름을 들먹여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또한 이름을 들어 그 좋은 점 찬탄도 하지 말며 또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지니 이 같은 안락심을 잘 닦음으로써 듣는 이가 그 뜻을 거슬지 않으며 어려운 물음이 있거든 소승법으로 답하지 말고 항상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 용기를 얻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1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안락형품이라고 하는 한문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한문 좀 알려드릴게요. 한문 속에 요 안락형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안한 한자 보게 되면 어떻게 썼어요? 편안한 한자 보게 되면은 간머리 밑에다가 계집년자 쓴 거예요. 간머리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테두리예요. 가정이. 한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이자 아내자 엄마가 바로 가정의 주인이에요. 그가 바로 한 가정의 태양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의 중심이 되는 아내가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그 집안은 편안한 집안이고 안정되어 있는 집안이고 괜찮은 집안이에요. 근데 아내가 아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경전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친근해야 될 대상과 친근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하게 되게 되면 안락형의 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 무엇보다도 그게 먼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안락형의 안자가 뭐냐면 편안한 안자인데 편안한 안자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 여성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집에서 아내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될 그런데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돼요. 낙자는 즐거울 낙자가 뭐냐면은 밑에는 나무 목자입니다. 옛날에는 도구가 거의 다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요즘 철이 발달되고 나서 나중에 뭐 쇠군변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 쇠붙이가 발달되기 전에는 나무가 발달이 돼서 기계 기자 같은 경우는 나무를 빼냈습니다. 기계라는 게 거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머신이라고 하는 그 기계는 영어로 머신인데 기계가 다 쇠붙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 기계가 다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계 기자 같은 경우는 나무 빼내 쓴 겁니다. 기계 대자도 그렇고 기계 기자도 그렇고 둘 다 나무 빼내 쓴 게 왜냐? 나무로 모든 연장을 만들어 썼으니까.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단을 만드는 거예요. 안락형의 낙자고 즐거울 낙자 보면 나무 위에다가 가운데 흰 백자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얀 실떡이에요. 하얀 실떡. 하얀 실떡을 다 가운데 올려놓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실사 두 개를 갖다 놨으면 실사 두 개 양쪽에 있습니다. 그게 팔랑팔랑팔랑 실사인데 장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금일 16일차 뭐 제29회 농공스님 백고자 대설법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라든가 저쪽에 중생의 대원력이 성취되는 한 사람 한 부처님 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런 게 팔랑팔랑팔랑하게 막 이렇게 장엄을 해놓은 거예요. 선앙당은 가더라도 이게 장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49절이나 천도제에도 그런 장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운데 실떡을 올려놓고 하얀 실떡을 올려놓고 양쪽에 장엄을 한 거예요. 그게 뭐죠? 종교적인 역할입니다. 종교적인 역할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즐거울 낙자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소리 음자서 음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음악, 뮤직이죠. 음악인데 음자는 설립자 밑에다가 가로 한자 썼습니다. 설립자 밑에 가로 한자 써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음이에요. 물론 사운드라고도 할 수 있고 보이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운드든 보이스든 간에 그냥 우리의 그냥 국어책 읽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높낮이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건 입체적으로 조명이니까 소리 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 율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즐거울 낙자예요. 즐거울 낙자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루떡을 올려놨으니까 기도하니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자가 즐거울 낙자가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그런 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즐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락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엇보다도 한 가정에 공간적으로 이 모든 세계가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되지만 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모든 생명이 다 숨쉬며 살아갈 때 그 자기 그 자율신경에 의해 모든 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쓴 기포의 새 편지에 보게 되면 그 다이나믹 이퀄리 불이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이나믹 이퀄리 불이역이라고 하는데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건 아주 동적인 겁니다. 가만히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앉아있잖아요. 앉아서 제 얘기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반가부자 같은 가부작 들고 앉아서 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겉모습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 몸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장은 끊임없이 1분 동안에 약 70회 정도 뛰고 있습니다. 이건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심장을 뛰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서 우리의 심장에 있는 피를 갖다가 온몸으로 혈관으로 보내고 있어요.